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은퇴교육자 복지회 이 세상을 맡고 있는 김인수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주일이네요. 이 바쁜 시즌에 저희 노회 이 은퇴교육자 복지회 순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당회자 목사님과 당회 앞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퇴교육자 복지회 이름 그대로 은퇴하신 교육자님들과 사모님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되어진 노회 안의 이사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부를 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된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주거와 생활비가 보장되고 지급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은퇴 이후로 생활고를 많이 겪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회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기금을 마련하여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순회 헌신 예배가 은퇴교육자 복지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복지에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신령한 은혜의 말씀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별미를 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설교는 제가 처음 지난번에 또 다른 교회에서 한번 했고요.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분들의 염려 가운데 하나가 신학대학원을 지망하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떠나간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도 참 큰 문제이지만 신학대학원의 미달 사태가 어쩌면 한국 교회의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 청해신학대학원 합동측이죠. 청해신학대학원의 입학 정원의 79%만 입학을 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원은 69%, 한신과 대신신학대학원은 57%, 협성대 신학대학원은 18%밖에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 고신대학신학대학원도 예외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미달 사태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우 정원을 채웠습니다. 문제는 100명 정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지금은 정원이 60명입니다. 60명의 정원을 겨우 채웠다는 거죠. 목회자의 수가 점점 부족해진다 하는 것도 우려이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지도해 나갈 이 목회자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을 거쳐서 입학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신실하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가 양성되어지고 배출되어져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목회자란 직업이 인기가 없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지망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물론 힘들어서 혹은 마음고생이 심해서 라고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목회자들이 생활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 보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학위를 가진 전문 인력치고는 그렇게 예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트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교회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한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6만 개 교회의 절반이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목회자의 사례를 취급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복지 문제를 다루는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례를 받으니까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 대책이 없는 목회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그 교회가 생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규모가 있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분들을 계속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부산노회가 이 은퇴 교육자 복지회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자는 취지인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과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가 장자가 아니죠. 셋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사와 성전 사역에 봉사하도록 레위지파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구별하셨고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사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위해 또 성전 제사를 위해 섬기도록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맡은 사역이 특별한 만큼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11지파에게는 분깃과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분깃도 기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분깃도 기업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레위지파로서는 듣기에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기업도 분깃도 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성전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얽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정작 해야 할 이 성전 사역, 예배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합천 삼가면 동리 502번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촌놈이란 말입니다. 자굴산 영봉에서 전기를 받아 황매산 허리에서 아침 해가 비춰가지고 산천개 맑은 물에 곱게 수놓은 배움의 전당 이룬 우리 자양교, 저희 초등학교의 교가입니다. 자굴산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농사 그리 많지 않았지만 농사일을 했고요. 그리고 돼지를 좀 키웠습니다. 한 4마리 키웠던 적이 있었고요. 염소를 몇 마리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기 전에 지난날 밤에 돼지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들을 장화를 신고 밭개수를 들고 삽을 들고 가서 제가 치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돼지 마구간을 치우고 나면 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염소를 또 내어다가 풀 좋은 곳에 이렇게 꽂아야 했습니다. 꽂아놓고는 또 망태를 들고 가서 낫을 가지고 한 망태 꼴을 매다 와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망태 이런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주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좀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시험 쳤습니다만은 제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기라기보다는 이 농사를 거들고 이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저희 같은 아들들은 일꾼이었습니다. 학생 이전에 일꾼이었어요. 그 집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면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집중할 수 있어야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농사일을 하지 않도록, 목축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하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레위인들의 생활 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도 보실까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대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11지파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그 11조 외에도 성전 제사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추가로 헌금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시면서 다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화제로 드리죠. 화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는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불에 태우죠. 그리고 태우지 아니하는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려 음식으로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문 4절을 보시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율법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시고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언약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이 생계 대책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생활 대책이니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쉽게 바꾸지 말아야 할 소금 언약이라고, 지속되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사역, 성전 사역을 맡기시면서 생활 대책을 함께 강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성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사사시대를 보시면요, 이러한 제도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죠.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문란한 삶의 습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한 레위인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인이 제안을 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사례로 은 10냥을 줄 테니까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 가정신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세워놓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신상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하죠. 이 레위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 이 생활 대책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제안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그 가정 우상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사역과 예배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 레위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지고 팔려나가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군의를 잃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성전 제사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성전 제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이 레위인들이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 일을 잃은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생계를 위해서 우상을 위한 그런 제사장의 자리에 고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성벽 재건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강조해서 지키도록 명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자.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성전제사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자는 것이었어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 대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느헤미야가 일정 기간 동안 페르시아 왕께 보고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죠. 자기를 비운 사이에 또 이 안식일 준수가 안 되고 또 11조가 안 돼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식일에 성전 문을 닫습니다. 아예 일을 못하도록, 장사를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도록, 레위인들이 더 이상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한 예배 사역에, 제사 사역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레위인들은 따로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사제도 역시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그와 관련된 제도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시대에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세워진 목회자들입니다. 최근 들어 워낙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미자립 교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생활교육 대책이 힘들어지니까 목사의 이중직, 목회자의 이중직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은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 문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목회자가 생활고를 겪으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좀 가난해야 됩니다. 교인들보다 좀 못 살아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됩니다. 교인들보다 좀 못 살아야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공공연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들여서 좀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 저희 감천중앙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끔 목회자의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이 잘못했네. 목사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고 깨끗하게 처리를 하여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좀 여유 있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그 두 가지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은퇴교육자 복지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선한 사업, 아름답고 선한 사업, 이 선한 사역을 노회 안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이 처음 마련했던 기금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자금 조달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회가 도와드려야 할 은퇴 교육자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면 그분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복지회 사정을 알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이 순회 헌신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8분의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을 돕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더 많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점점 노후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안에 한 시찰회에서 시찰 내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복지회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분은 지난 4월 달에 노회에서 은퇴 허락을 받고 5월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68세이고요. 본인의 생각에 더 이상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다, 득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기 은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에 뇌출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발음이라든지 또 이 행동에 좀 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또 이분에게
간질이란 그런 질병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더 이상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로부터 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상황이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마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한 분이 10만 원을 넣은 봉투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가지고 오셨고요. 한 분은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주시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교회로부터 또 성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고 서울의 딸 집에 사모님과 함께 가 있는데요. 그 딸의 자녀, 그 손주들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딸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딸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거처할 집이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희 사회에서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렇게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은퇴교육자 복지회에서 매달 얼마씩 돕기로 그렇게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분의 목회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돕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상황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협력이 있으시면 이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도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노회 안에 은퇴한 이후로 생활이 힘들어하는 분들, 저희 노회가 또 교회가 협력해서 이분들을 잘 도우고 또 이분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복지회가 되고 우리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